이렇게 우리 남아있는 이런 애욕은 결국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상대방까지 다치고 서로 피해를 입고 피해를 주게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집착으로 치닫는 애정과 욕망을 애욕이라고 하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 크니까 나의 소유가 절대 아니죠. 다른 이제 며느리의 신랑이고 며느리의 사람이지 내 자식이 아닌 그런 형태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애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애정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착이고 집착이다. 내 자식에게 끝없이 내가 주문하고 요구하고 있는 애착이고 집착이다. 애정과 사랑은 틀리죠. 그래서 지나친 욕망과 그리고 과도한 집착에 대해서 끝없이 경계하고 주의를 강조하여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관된 부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제시해주고 있는 지침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애착하고 탐욕하는 사람은 횃불을 들고서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서 가는 것과 같다. 반드시 손을 대고 말 염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애정에 집착하고 재물을 탐욕하는 것은 바람이 심하게 불 때에 횃불을 손에 잡고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횃불을 들고 이렇게 다가오면 불이 자기 앞으로 다가와서 손만 대겠습니까? 몸도 화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행동을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명약관화다. 이 명약관화라는 것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니까 불이 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명약관화하다는 것은 불보다 뻔한 일이다. 애정에 집착하고 재물에 탐욕하고 이런 것이 말이지, 바람이 심하게 불 때 횃불을 손에 잡고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명약관화하다. 왜냐하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니까 불이 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보듯 뻔히 저 사람이 크게 화상을 입을 것이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나를 향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손을 대고 화상을 입고 말게 되는 것처럼 애욕을 버리지 않고 고집한다면은 끝내 자기 자신을 상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와 가족과 이웃까지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몸에 붙은 불로 옆에 붙으면 어떻게 습을 건드리는 거 다를 바 없이 활활 타면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나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애착하고 욕심내는 그릇된 행동을 버리고 그 욕심과 애착에서 벗어나야만이 자신이 정말 상하게 되는 일은 물론입니다만 가족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애욕과 애착,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애욕을 버리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집착을 애라고 하고 사랑할 애자라고 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뭐라는가 하면은 하고자 할 욕, 그래서 애욕이라고 합니다. 애욕을 놔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 26장을 보면은 26장은 유혹을 물리쳐 버리다.
이 내용. 우리들에게 숱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돈 조금 더 준다. 결국 우리들이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 이러는 것은 조금 더 누군가 잘해주겠다는 그 말에 혹 해가지고 거기에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한 푼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해가지고 벌써 투자해도 원금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허황되게 꾸며가지고 우리들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유혹을 물리쳐 버리라. 여기서 이제 원문을 보면은 천신이 큰 옥녀업을 하여 욕대불의인된 이렇게 하거든요. 이 천신이 이제 헌은 바칠 헌이라고 드릴 헌, 헌나발 헌.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하늘의 신이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수행 과정에서 부처님이 굉장히 그 수행이 깊이가 지고 있으니까 마왕 타순이 저 고타마 시타타를 유혹을 하여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천녀를 보내서 유혹을 시켰다는 이 말씀의 표현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스님을 공부가 좀 됐나 하고 실험하려고 말이지, 예쁜 여자애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직접 우리 스님을 시험해봐야 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뭐 정말 시대착오적인 일이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신이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내었다. 그런데 그때 불어났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랑 중례 일에 화이요 그하라 불용하리라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한문으로서 이제 되었는데, 혁은 뭐냐면 가죽 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낭은 주머니 낭자거든요. 형랑, 중례, 중은 여럿이 무리를 말하죠. 얘는 들어올 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너를 표현해서 너이 이렇게 표현하고, 레하 위요 그는 갈 그자를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하면은 가죽 주머니에 오물이 가득한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이렇게 딱 부처님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천녀를 보내가지고 옥녀를 보내가지고 예쁘게 생긴 옥녀를 보내서 부처님이 얼마만큼 마음이 견고하게 수행이 견실해지는가 시험하려고 보냈는데, 부처님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기를 너의 가죽 주머니에는 오물이 가득한데 내가 무엇을 하러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가거라 불용하리라 하시니, 나 오자거든. 불용이란 쓰지 않는다는,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가거라, 가죽 주머니에 오물이 가득한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가거라, 나에게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천신이 유경하고 인문도의 학언을 이래 하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천신이 유자는 더욱 더 유자가 되거든요. 이 경은 공경하는 경자인데, 이 말씀은 하늘의 신이 더욱 공경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걸 들으니까 하늘의 신이 더욱 부처님을 그 의지가 어떤가 시험하려고 했는데, 단호하게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하늘의 신이 더욱 공경하면서 이러한 일을 인하여서, 이러한 일을 말미암아서 도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인문도의 학언을 도의 의미를 질문하였다. 불리해탈하사 부처님께서 불이해설하사 부처님께서 천신을 위해서 해석하여서 설명을 하시니 적덕수다원과 하니라. 곧바로 수다원의 과의를 정득하게 되었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천신이 옥녀를 보냈다는 이 말씀은 팔상성도 그림 가운데서도 수와 항마상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나무 아래 고행을 하고 있는데 예쁜 여인네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팔상성도 가운데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마구니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모습을 수화항마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보리수 밑에서 수행하실 때에 범천의 마왕이 이제 부처가 될 것을 우려하여서 악견과 우수와 가래 등의 세 명의 여인, 이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는 누구냐? 락견, 절골, 락자, 골견자, 락견. 그 다음에 우수, 아주 그 근심할 우, 또 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이런 우수, 갈래 등의 세 명의 여인을 보내서 유혹을 하였는데, 이 세 사람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이제 부처님께 나타나서 이제 갖가지 매혹적인 자태를 이제 뽐내면서 유혹을 하려고 이렇게 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수행자는 눈길도 한번 주지 않고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다시 이제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갖가지다 말이지.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폼 잡고 우리를 외면하고 있어도 또 다른 방향으로 내가 탁 이렇게 틀면은 저도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좀 저렇게 폼 잡고 앉아있지만 이 방향을 약간 틀면은 분명히 또 딱 넘어가게 돼가 있어. 사람이란 구조적으로 결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은 결심이 단단하니까 우리가 틈이 없지만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넘어가게 돼가 있다. 이래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각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린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부가 고운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교가 많은 것을 좋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제 유혹을 해보자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의논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하니까 한 500명의 어떤 미녀로, 궁녀로 말이지, 그 변신을 한다. 한 500명이 아주 누가 봐도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이렇게 애교와 자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 변신을 하여서 다시 부처님의 어떤 그 보리수 아래에 놔두어서 말이지 계속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유혹에도 부처님이 굳건히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참으로 희한하단 말이지. 이제 수행자의 여쭈기를 뭐라고 하였느냐면, 아니 500여 명의 미녀들도 이렇게 단정하고 엄숙하면서 또한 아름답고 고와서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부디 우리와 함께 즐기시지 않겠습니까?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말고 우리와 함께 잠깐만이라 즐겁게 누리도록 하시죠.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대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들밖에 아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그대들을 싫어하니 나의 수행을 방해하지 말고 저 멀리 가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하였느냐, 부정관을 딱 이렇게 일으켰다는 겁니다. 관법의 수행 가운데에서 세격에 대한 이제 부정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색정에 대한 욕망, 이 색정에 대한 욕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는 신체의 이 몸을 이렇게 이제 실상을 살펴보면은 이제 관법 수행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면은 똥과 오줌과 피와 고름과 콧물 등이 가득 차 있는 부정한 모습을 관찰한다는 것이죠. 몸을 딱 보면서 전부 아름답고 젊고 탄력 있고 예쁘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정관을 지어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육체에 대한 집착이나 이성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뭘 뜻하고 있느냐 하면은 끽감애양하여도 끽감애양하고 차규수하더라도 자신은 정죄하며